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유혹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우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주만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면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아멘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아멘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실 때 주님이 물으시네 내 허물을 덮으시는 눈빛으로 무너진 나를 일으키시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용기가 없어 마음속에 새긴 한마디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주님이 물으시네 내 허물을 덮으시는 눈빛으로 무너진 나를 일으키시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마음속에 새긴 한마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용기가 없어 마음속에 새긴 한마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귀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찬양하며 또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은혜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또한 주님의 사랑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예배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사랑을 담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그 귀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눈과 또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주님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로 주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짝이 나서가 물에 또 죽어서 나무같이 되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를 비방했던 나병 미리암이 나병 환자가 되고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 본문을 두고 주의 종이 권위가 그토록 대단하기 때문에 절대 주의 종에 대하여 반기를 들거나 혹은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물론 그러한 내용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교훈이 본문의 주된 메시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 또 징계받은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저녁에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악한 동기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악한 동기를 아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다고 합니다. 이 여자는 구스, 즉 이집트 혹은 이집트 남쪽 그 에디오피아나 수단 출신임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출애굽할 때에 함께 출애굽을 한 여러 잡족 중 하나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출신이니까 피부색이 당연히 검고 여러 가지로 이 모세가 속해 있었던 모세의 어떤 셈족과는 상당히 겉모습이나 어떤 문화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다른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두고 이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비방하니라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 이 와테 답베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3인칭 여성 단수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방의 이 주체가 누구냐?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는 이야기예요. 곧 아론이 아니라 미리암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가족입니다. 당연히 가족으로서 이 모세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구수 출신의 이방 여인을 취한 것을 두고 충분히 그를 만류하거나 혹은 그를 비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2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2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사실 1절과 2절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1절에서는 그들이 모세를 비방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었죠?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2절에서 그들이 비방하는 이유가 처음에는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한 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2절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문제, 즉 이 리더십의 문제, 영적인 어떤 리더십에 관한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이들이 2절에서 제기하는 말의 의문은 아마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모세만 예언하냐? 나도 예언한다. 이거예요. 모세만 예언하냐? 나도 예언한다. 겉으로는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하는 것을 두고 그것이 부당하다 그렇게 비방하고 있지만 실상 그 속마음은
모세에게 그 모든 영적인 권위가 집중되고 자신들이 소외되는 그러한 상황, 이 모세를 지도자로서 따라야 하는 어떤 그러한 상황,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절의 마지막에서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내세운 겉으로의 그럴듯한 명분이 아니라 그들의 속마음, 즉 그들의 동기를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는 것처럼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질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방을 주동했던 미리암은 나병 환자가 되어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그것이 목회자가 되었든 장로가 되었든 혹은 교사가 되었든 목자가 되었든 리더가 되었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바른 길로 그들이 걸어가고 있지 않을 때, 그들이 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을 때 우리는 다양한 여러 가지 행동들을 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조용히 홀로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조용히 그 지도자를 찾아가서 조용히 권면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것도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지도자를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행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동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과연 우리의 이 동기가 순수한가? 악한 시기심이나 혹은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교만이나 질투, 미움에서 그 모든 것들이 나오지 않는지, 이것을 스스로 돌아보고 감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서울에서 처음으로 이 풀타임 부목사 사역을 시작했을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한 원로 장로님께서 저를 조용히 이렇게 따로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머뭇머뭇하시면서 조심스럽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서목사, 내가 정말 미안한데 서목사 말이 조금 빠른 것 같아. 나 같은 늙은이들은 그렇게 말하면 따라갈 수가 없어. 조금만 천천히 해줘. 응? 미안해. 어찌나 미안해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지 괜히 그 말을 듣는 제가 더 죄송했습니다. 사실 목회자로서 어떤 자기 설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 것에 대해서 목회자로서 썩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도 아니고 그것도 성도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죠. 그런데 그날 그 원로 장로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조언은 정말로 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지금까지도 설교를 할 때 말을 늘 천천히 해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설교를 합니다. 저희 할아버지 같은 연세의 그런 장로님이 이 젊은 목사 기죽지 않게 최대한 자기 스스로 예의를 갖추어서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신 것이 어린 사람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언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그 사람의 동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요, 우리 주님은 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자들을 비판하고자 할 때, 혹은 그들에게 조언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동기를 가다듬고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또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이 세운 자들을 상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동기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동기로 그 말을 하고 있는지, 그 주장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떠한 동기로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
거둘 수 있는 열매가 다른 것입니다. 순수한 동기의 비판, 순수한 동기의 토론, 여러분 다 좋습니다. 그러나 남을 넘어뜨리기 위한 악한 동기로 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로 겉으로 보여지기에 명분이 좋고 그것이 아무리 겉으로 보여지기에 정당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은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내면의 동기,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듯이 여러분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도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주의 종에게 문제가 있다면요, 하나님이 세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들 우리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을 먼저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진정 죄가 있다면 아마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죄에 대한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암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2번이나 맞게 됩니다. 하지만 그 스스로 그 기회를 포기해요. 왜 그럴까요? 사울 왕이 그래 보여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것, 그 사울을 심판하는 것은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어요? 다름 아닌 그 사울을 세우고 그 사울에게 기름 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자들은 우리의 비판이나 비난이 아니라 그에 따른 열매를 두고 하나님에 의해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원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질서와 그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겸손히 그 뜻을 따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아십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모세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온 땅에 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정도로 그는 자신의 감정에 따라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판단과 자신의 모든 선택의 기준을 하나님께 맡겼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에 대한 판단까지도 말이죠. 사실 모세 입장에서 자신의 친가족인 이 미리암과 아론의 반역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또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들의 말에 일일이 대꾸하거나 일일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핑계를 대지도 않습니다. 본문 속의 모세는 그저 침묵할 따름입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그가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비난받는 것을 감수한다는 것, 그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 자신을 오해하거나 왜곡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 피가 거꾸로 솟고 당장이라도 찾아가서 정말 그러냐고 묻고 싶고 따지고 싶죠. 그게 아니라고, 당신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을 할 것이라면 똑바로 알고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렇게 한다면 속이라도 시원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대놓고 나서서 우리를 대변하고 우리의 입장을 변호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고 또 근거 없는 공격을 받을 때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를 적극적으로 항변하고 변호하는 것보다 모세와 같이 조용히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온유함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억울한 사정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대신해서 정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온유한 모세 대신에 하나님은 모세, 아론, 미리암을 부르세요. 그리고 구름 기둥으로 강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을 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대신해서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본문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가 아론과 미리암과 어떤 면에서 다르고 또 더 우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하거니와. 즉 일반 선지자들에게는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지만 모세와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볼까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는 일반 선지자들과는 달리 대면하고 은밀한 말이 아니라 명백한 말로 서로 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 대신에 그의 권위가 얼마나 그들보다 우월한지를 모세가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대신해서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대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억울함 또 우리의 모든 사정을 이미 다 아십니다. 사사로운 비방이나 오해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 모든 향방을, 그 모든 판단과 선택에 또한 대응의 향방을 우리 주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대신 항변해 주시고 대신 높여 주시고 대신 변호해 주시고 대신 거꾸러졌던 우리의 모든 권위와 격을 우리 주님께서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조금 규모가 있는 그런 교회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아주 오랫동안 사역을 해오던 이 여자 전도사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이분이 거의 터줏대감 같은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역자들은 이 그 여전도사님의 어떤 비위를 잘 이렇게 맞춰가면서 그렇게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데 소질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 원칙대로 그렇게 그분을 대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이 태클이 들어오더라고요. 자꾸만 저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말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말을 걸어도 말도 대꾸도 안 하고 저와 굉장히 오랜 시간 아마 말을 안 했을 거예요. 한 6개월, 8개월 정도는 거의 서로 대화를 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와 함께 부임한 동기 목사와 제가 굉장히 친했어요. 그랬는데 그 둘 사이를 자꾸만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소문을 내는 겁니다. 그 목사와 제가 사귄다. 그 목사와 제가 사귄다고. 그러면서 자꾸만 그 이간질을 시키는 거죠. 참 사역 때문에 고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교회에서 그분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고요.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선임 목사로 부임을 해오셨는데 여러분, 이분이 보통 똘끼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보통 강단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분이 나중에 그 전도사님께 원리 원칙대로 그 전도사님을 대하고 또 그 전도사님이 평상시에 누려왔던 그 모든 혜택을 다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전도사님이, 그 목사님이 너무 자신을 힘들게 하니까 그런지 몰라도 저한테 먼저 와서 말을 걸더라고요. 안 친한데 자꾸만 친한 척하니까 얼마나 힘들던지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자기가 당신이 하던 그 모든 꾀에 자기 자신이 넘어가고 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제가 거기에다 대고 싸우고 제가 일일이 항변하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이 모세를 비방하고
또 악한 동기로 그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했던 미리암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 결국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3절이에요.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악한 동기로 자신을 비방했던 친누이가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누이를 위해서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했대요? 부르짖었대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세의 그 간절한 기도에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14절에서 모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당시 유대 사회나 근동 지역에서는요, 누군가의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 것은 이 중요한 규례를 어긴 것에 대한 심한 이 모욕이나 저주의 표시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침뱉음을 당한 사람은요, 저주받은 것으로 간주돼서 약 7일 동안 그 저주받음을 씻는 격리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7일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그 저주에서 풀려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침뱉음을 당해도 7일간의 격리가 끝나야 저주가 풀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을 비방하고 또 하나님을 모욕한 이 징벌받은 이 미리암의 나병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비방하고 또 하나님을 모욕한 죄의 크기가 매우 클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정결의 7일이 끝난 후에 미리암은 다시 회복이 되어서 다시 이제 진 밖에 있었던 그런 자리에서 다시 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 미리암은 아마도 평생 그 씻을 수 없는 수치와 이 부끄러움을 안고 살아야만 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가 한 행동이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깨달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을 거예요. 오늘 보면 15절을 보시면요, 그녀가 다시 진중에 들어올 때까지 모든 백성이 행진을 멈추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모든 상황들을 누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는 높이 세워주시고 모세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자신에게는 나병으로 징별하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되셨으니 그 부끄러움과 수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또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참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의 동기도 살펴봐야 되고, 또 왜 우리는 그를 비판하고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영적인 고민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의 비판과 비방을 받을 때 우리의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 때문에 일일이 자신을 변호하고 또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많죠.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억울한 것은 참 참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방하는 것도, 누군가에게 우리 자신의 억울함을 변호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 판단과 심판의 주체조차도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내 이름 아시죠? 우리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우리 자 함께 합심해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기에 앞서 우리의 동기가 순수한지를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동기가 선하고 정의롭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반대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우리가 먼저 그 일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말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온유함이 우리 안에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니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립니다. 주여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동기를 감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악한 동기까지도 하시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시는 그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억울함과 그 모든 아픔과 그 모든 상처를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대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대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상황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자 집사님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남편 되시는 우리 해처가 월요일날 소천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그 모든 장래 일정들이 원활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편을 잃은 우리 이자 집사님의 그 상심 어린 마음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그 가정들 가운데 특별히 어려움과 또한 문제가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남편을 잃고 상심 가운데 있는 큰 슬픔 가운데 있는 아버지 이자 집사님을 주여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사람의 말로는 아버지 위로할 수 없는 것까지도 주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아버지 남은 장례 일정들이 아버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에 남겨진 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남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사명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겨진 자들에게 주여 슬픔이 아니라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이 아버지 물려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유산과 신앙의 유산이 온전히 고스란히 아버지 아니며 그 후손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영적인 쉼과 또한 육적인 쉼을 위해서 휴식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영적인 쉼과 또한 육적인 쉼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일정을 안전하게 잘 소화하시고 또 안전하게 모든 가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쉼과 아버지 육적인 쉼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는 길 오는 길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반기 또한 열심으로 달려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체력을 보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영적인 육적인 쉼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모님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또 비판하고자 할 때에 가장 먼저 우리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그를 향한 미움 때문에, 그를 향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우리가 그를 깎아내리고 또 그를 멸시하고 또 그를 비판하는 것은 아닌지, 주님 우리의 모든 동기를 아시는 주님께 그 모든 판단의 주체를 돌려드리고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반대로 우리가 사람들의 비판과 또한 사람들의 공격을 받을 때 우리의 감정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그 온유함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정대로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유함을 가지고 온전히 상황을 냉철히 목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축복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회필 한인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교회와 사역 그리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